29쪽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스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연합성회가 있었어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우리도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고 그 뒤로는 많이 모일 수가 없어서 3부 예배까지 드리고 비교적 우리 영월 지역은 큰 저기가 없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연합성회를 하면서 이 자리가 거의 가득 채워졌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감개무량하든지 안 나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면서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또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함께 집회에 참석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작년 9월에 제가 그분한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집회를 부탁을 했었어요. 미리.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시지 못했고 지방성회 때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됐던 건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면서 거기 전도사님이 차량을 또 픽업을 해가지고 오셨고 또 문루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같이 동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숙소를 2개를 잡고 전사님이 차량을 픽업을 해주셨는데 문루이 집사님은 제 바로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에서 앉아가지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있을 때 섬겼던 집사님은 아니고 제가 오고 나서 등록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은 유튜버예요. 교수이면서 중국어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유튜버 구독자만 23,000명이니까 꽤 되죠. 그런데 첫날 저녁 때 내려와서 집회 참석하고 월요일날 집회 새벽, 낮, 저녁 참석하고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서울을 가시더라고요. 이제 올라가시나 보다 했어요. 저녁 때 내려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려왔냐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대요. 난 그 소리가 은혜가 되대요. 그리고 나서 저녁 집회 은혜 받고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니 또 올라간 거예요. 이제 가나보다 했죠. 그랬더니 저녁에 또 내려온 거야. 야, 어떤 열정이 이런 그 마음에 어떤 열정이 있어 이렇게 서울서 영월까지 그것도 2번씩이나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저도 장학일 목사님 설교를 10년 동안 제가 거기서 부목사로 섬겼기 때문에 그 내용 많이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성회 때 주시는 은혜의 체감이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루이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바쁜 양반이 그 시간을 내서 집회에 참석하는 그 모습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이번 성회에 나를 위한 설교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자, 동참하신 분들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날마다 신앙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에 소문을 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월중앙교회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주일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3장 말씀은요, 읽으면 사람들 이름하고 뭘 했고 그 다음은 하면서 사실 이 본문 내용 가지고 설교를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은 의미 없게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32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야기 같고 또 우리 혀로 발음도 잘 안 되는 외국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계속 해야 되니까 제가 5절까지만 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죠? 자, 어쨌든 이 느헤미야 3장에는요 여러분 한 75명의 명단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름들과 더불어서 그 다음은 하면서 그 다음은 누가 성문을 달았고 누가 기둥을 달았고 누가 성벽을 쌓았고 하면서 쭉 이런 이야기가 32절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이야기 같아요. 무미건조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도 그냥 쓰여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거야 하는 그런 나쁘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의 본성들이,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짜 회개망측한 그러한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뭐 동성애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고, 이런 이야기들, 끔찍한 이야기들을 써놓은 이야기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죄성들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같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3장의 이야기가 그 다음은 누가 무엇을 냈고 누가 무엇을 냈고 의미 없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제국의 술관원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실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조국의 참담한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슴이 불붙는 듯 하면서 여러 날 금식하며 먹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그였고,
왕의 도움을 입어서 총독으로 다시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진 도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던 그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거들떠 보지도 않아도 될 그 자리로 내려와서 성을 건축하는 역사를 하게 된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이제 도착해서 3일이 지난 후 어느 날 3일 지난 그날 밤에 예루살렘 성을 쭉 돌아보면서 참담한 그 현장을 보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방백들, 제사장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씀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경위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가 힘을 합쳐 선한 일을 하자고 백성들의 마음이 동했고 그리고 그 동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이룬 이야기를 3장에다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날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이 역사에 동참합니다.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 엘리야십 대제사장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한다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야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무너진 도성의 성벽을 같이 중수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함께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하는 곳이에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10여 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는 다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선두에 서서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하나님의 무너진 그 도성을 건축하자고 했을 때 선봉했으니까 그와 함께하던 형제 제사장들도 따라했고, 뒤에 보면은 22절 이하의 말씀, 2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다른 제사장들도 동참하고, 또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흠이 중수하였고 레위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고,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중수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16절, 17절, 19절 이 말씀 들어보면 다스리는 방백들, 다스리는 자들이 같이 동참하고, 또 8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75명의 그 족장들, 두령들, 방백들, 그 대표들과 함께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도성에 나와서 성벽을 중수하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드론을 딱 띄워놓고 그리고 딱 내려다보면 마치 성벽 주변에 무너진 그 돌 쌓고 있어요. 개미떼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쌓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요. 이 도성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여러분,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다시 그 무너진 영광을 회복하여 더 이상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교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선봉에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요, 참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한번 볼게요. 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6절 시작. 그때에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딤 사람들, 여러분,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레위인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템플 서번트, 여러분, 성전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요.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성전 노예로서 물을 길러오고 나무를 패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기브온 족속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이 남루하게 하고서 우리는 소문을 듣고 왔으니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어 목숨을 유지한 사람들인데, 그 기브온 족속들은 성전에서 물 길는 자, 장작 패는 자들로 종으로서 일을 했어요. 그 기브온의 후손들로 성서의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대지상으로부터 레위 사람들, 제상들, 방백들, 이 종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12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구역장이죠.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여인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인디안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 교회는 분열이 되져요. 깨져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함께해요. 성령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살룸의 딸들도, 여인들은 그 이름이 성경에 잘 나오지 않죠. 성경에 보면 그래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운명이 바뀐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가 살아남고 결국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 라합. 여러분, 그런 여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억되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는 거예요. 75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 동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 같은 자가 뭘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과 동시대에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CEO, 경영자가 한 사람 있죠. 존 와나메이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이미 이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서 유명해진 그러한 분인데, 그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갖고 싶었는데 성경이 너무 비싼 책이라 사지를 못해서 벽돌 공장에 취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벽돌 나르는 일을 해요. 어린 소년이. 그리고 75센트를 주고서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로 지나오는 그 큰 교회 입구의 길이, 그 진탕길에 비만 조금만 와도 질퍽질퍽 해가지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 어린 소년 와나메이커의 마음속에는요, 이 길이 좀 잘 닦여진 그런 포장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자기 월급에서 조금씩 까면서 벽돌 한 장, 두 장씩 사서 교회로 들어오는 집로에 벽돌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또 어느 날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와나메이 어린 소년이 그 일을 하는 거, 너 왜 이 일을 하냐? 사람들이 다니는데 너무 불편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일이 너무 질퍽거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즉시로 그 도로가 포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와나메이커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학교를 운영한 평신도로 유명해요. 6천 명이 넘는 교회 학교를 운영한 평신도. 그리고 사업가로도 탁월했죠. 벌써 100여 년 훨씬 이전에 지금의 현대식 백화점과 같은 백화점을 경영했던 그였는데 80세가 넘는 생일 때 기자가 와서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와나메이커가 성경을 딱 들어보이면서 이 성경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다고 낡은 그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기자가 다시 물어요. 회장님, 누구나 성경을 그렇게 가지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회장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와나메이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와나메이커를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셨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산학교를 설립한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느냐?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되라. 의미 있는 얘기죠. 문제가 보인다면 왜 이게 여기 있냐고. 여러분, 바닥이 집을 청소를 잘하는 사람 먼지가 있는 걸 못 봐요. 근데 저는 먼지가 있어도 그러려니 해요. 안 보여요, 저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목사님, 이건 왜 이래야 돼요? 목사님, 왜 이건 이래? 나는 전혀 그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타이르가 깨져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보이더라고. 그거 내가 해놓겠다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다녀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지나다니는데, 다 같이 보이는 것이 사명이다. 지도자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되고요. 작은 힘이라도 여러분 선봉에 서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그분이 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가 안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사명이에요.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며 많은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참 기가 막힌 한 구절이 있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까 드고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드고와의 사람들은 중수하였으나 함께 했지만 그의 귀족들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담한다. 이 분담한다는 얘기는요, 함께 짐을 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짐을 같이 안 졌다는 얘기예요. 옛날 성경은 담부치 아니했다고 표현해놨어요.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뒷짐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잘 되나 보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왜 그걸 우리가 해야 돼? 여러분, 귀족이면요, 경제력이 있고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뒷짐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렵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조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뒤로한 채 왕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했고, 그리고 와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얻으며 그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고자 했어요. 가까이 있어도 안 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온 사람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셨을 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 느헤미야 3장은요 정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그 주옥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드고와의 귀족들은 이름은 써놓지 않았어요. 역사는 알겠죠, 그들이 누군지.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 역사에 동참하지 않았다, 분담하지 않았다, 짐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영원히 기념이 되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잠시 베다니에 가셔요. 그때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요. 한 제자는 그걸 비싼 걸, 그걸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걸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빈정거려요. 다른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부분을 향해서 뭐냐,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은 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한 것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히 복음이 전파되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전해져서 기념이 되게 하라.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마리아라고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 나오진 않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75명의 사람들, 우리는 그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을 빛내는 이름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영향력은 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치면서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사제국의 술관원장으로 조국의 일 신경 꺼버리면 돼요. 뭔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불타는 그 사명을 주셔서 그 먼 길 삼천리길을 달려와서 조국에 무너진 성벽을 그 모진 살해의 위협을 당하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요, 그들은 얼마든지 거기서 힘을 같이 할 수 있었어도 뒷짐지고 방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75명의 사람들 명단 가운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분담하지 않았다고 딱 한 줄을 써놨어요. 모두가 다 빛나는 이름들인데, 영월중앙교회 역사를 써나갈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떠나면서 남겨놓은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죠? 예전에 교회는요, 교육사업, 그래서 67년 전에 우리 영월 유치원을 세웠어요. 많은 인재들을 여기서 배출했어요. 그러나 교육사업은 지금 세상이 더 잘해요. 예전에 교회들은요, 사회사업 많이 했어요. 구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국가가 하는 복지를 따라가지 못해요. 표도 안 나요. 지금 교회가 하는 것들은. 국가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은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영월 지역에 주구하는 영혼들 살리는 교회,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늘로서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이니라.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그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에 75명의 사람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건축했다면, 우리 10여 년 전에 우리 영월중앙교회 건물을 세웠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 속회,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각 부서들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모이게 힘쓰며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이 칭찬하는 심령들이 되고, 그런 영월중앙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달려나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기서 저기 넘어지네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달려나와서 스데반처럼 일어서서 맞이해 줄 수 있는, 정아, 내가 이 땅에서 수고했구나, 주님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왜 승천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생명 살리는 그 일,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교회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의의 병기,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 드고아의 귀족처럼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사셨어, 믿음의 선조로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주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무너진 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느헤미야처럼, 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느헤미야 3장에 등장하는 75명의 그 역사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자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아버지 세워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각동각조로 아버지에 번져나가는 들불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안에 번져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